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가운데, 한복판, 한밤중, 한겨울. 무슨 뜻일까요? 한복판, 한가운데, 중앙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서 좋은 이름 가운데는 꼭 중앙자라도 들어가요. 대수 중앙교회 뭐 이렇게, 한국 중앙교회. 그 다음에 또 잘 들어가는 게 제일교회,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이라고 하는 뜻에는 그런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량없이 한없이 많은, 그쵸? 한없다는 게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세상 사는데 이 전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를. 그 다음에 한동안 한참 만에 한동안 뜸했었지. 그 노래 아시나? 그러니까 한동안이 뭐냐면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오래오래. 한국 그러면 아주 오래오래 계속해서 꽃 피어가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환하다. 여러분 불을 어둠컴컴한 데서 갑자기 불을 탁 켜면 어떻게 해요? 환하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환자하고 한자는 같은 말이다 그랬죠? 그래서 환하다, 하나다. 그래서 밝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밝은 나라예요. 밝은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옷을 입어도 무슨 옷만 입어요? 하얀 옷만 이렇게 즐겨 입었대요. 그래서 백의 민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냥 너무너무 많은데 어쨌든 한울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을 옛날에는 한울림이라고 그랬대요. 한울림. 그러니까 한자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국 그럴 때 한민족, 한결에 그럴 때 이것은 크고 밝고 가운데 있고 중심이다. 그래서 크고 밝고 중심인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원래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나라를 또 다시 세웠는데 그때 조선이라고 하는 단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이 단군 조선,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딱 세우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이념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홍익인간. 들어보셨습니까? 네. 홍익인간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이롭게 하다. 네,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어느 한 사람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노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사는 그런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행복하죠? 자, 한번 오른손 딱 주먹을 쥐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네. 자랑스러워. 네. 뒤에 내가 그걸 붙이려고 그랬는데 누가 저 부창부수 아니라고 것같아서. 네. 자, 우리나라는 36년 만에 일본 사람들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받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걸 광복절이라고 그러죠.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비슷한 나라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이스라엘 민족,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처럼 36년 동안만 종살이를 한 게 아니라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냐면 400년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40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해방을 맞았어요. 광복이 됐어요. 여러분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쁘죠. 36년 만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는데도 기쁜데 400년 만에 광복을 맞이했으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래서
그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탁 이르는 나라가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랫동안 이렇게 나라가 임금이 통치를 하다가 보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게 많아요.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 나라를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유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전쟁을 하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요. 그래서 남쪽에 무슨 나라만 남아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만 남습니다. 유다. 근데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를 침공을 해가지고 나라만 없앤 게 아니라 백성들도 없앴어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전부 끌고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삼아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죠. 어떻게 보면 민족도 땅도 자기네 나라 땅에서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저희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노래를 했대. 해방시켜 주세요. 독립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옛날에 살던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워진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 잘 아시죠? 자, 그렇게 살다가 나라를 세웠는데 또 크고 강한 나라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들이 끊임없이 침략을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통치한 것처럼 이 유다 나라를 식민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나라 가운데는 헬라라고 하는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을 뒤이어서 일어난 나라가 여러분이 들어본 나라 이름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식민지 통치를 했어요. 근데 식민지 통치를 하다가 식민지 통치를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갖고 와 빼들어가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우리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독립전쟁을 하다가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를 했을까요?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 70년째 되는 해,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이 유다 나라를 전부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라만 없앤 게 아니라 옛날 바벨론처럼 이 유대인들을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렸어요.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잃고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을 헤매이고 다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놀랍게도 한 2000년쯤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어디에다가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다가 다시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몇 년도에 나라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세웠어요. 1948년 5월 14일. 여러분 우리나라는 36년간 일본으로부터 종살이하다가 36년 만에 해방이 됐습니다.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언제 광복을 맞이했어요? 1945년
매달 며칠? 8월 15일. 어제였어, 어제. 그래서 8월 15일, 어제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통치를 받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된 지 몇 년째 되는 해라고요? 70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언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언제 세워졌는지 아세요? 우리 해방은 1945년도 8월 15일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이 됐어요. 나라가 세워졌어요. 몇 년 뒤에 세워졌죠? 1948년도 8월 15일. 그런데 아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몇 년도에 다시 세워졌다고요? 1948년 5월 14일.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다시 세워졌는데, 근데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몇 년 만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요? 안 놀라요? 놀란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죠? 좀 놀라야 된대요. 와, 그러면서 막, 아니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48년도 5월 14일에 나라가 세워진 이스라엘이나 1948년도 8월 15일 날 나라가 세워진 우리나라나 비슷한 시기에 다시금 나라가 탄생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전체 몇 권입니까? 66권. 근데 66권이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은 책, 성경이다. 그래서 정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66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 이거는 좀 성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고개가 갸웃갸웃 되어졌던 성경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읽는 에스더 성경이에요. 에스더 성경. 왜 그럴까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중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는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지면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졌을까요? 에스더라는 성경이. 대답을 하시는 분이 없네. 에스더 성경을 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대답이 탁 나올지 모르는데, 에스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책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는 성경책, 이거 성경책 맞나? 그런 생각 좀 안 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스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정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말을 한 여자가 해요. 이 에스더 성경이 써진 시대는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가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에 써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때 임금 이름이 아수에로 왕이라는 임금이었어요. 이 임금은요, 세계를 다 통치하니까 얼마나 한마디 한번 호령을 하면은 막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나라를, 세계를 다 통치하다 보니까 그 세계를 통치하는 기념으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이 있는데, 왕비가 있는데, 왕비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잔치를 하다가 왕비를 좀 불러가지고 우리 부인이 이렇게 아름다워, 우리 왕비가 이렇게 아름다워 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려고 왕비를 불렀어요. 와스디라고 그러는데, 왕비여 오시오! 그렇게 불렀더니 왕비가 예 폐하 그리고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을까요? 남자들이 잔치하다가 감히 여자를 불러? 그러면서 이 왕비가 콧대를 탁 세우고는 오지 않은 거예요. 임금님 명령을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아수에로 임금이 화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임금님, 왕비가 임금님 명령을 안 들은 것은 단순히 남편의 말을 안 들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임금님의 명령을 안 듣는 것이 결국엔 모든 그 국민들 마음속에 임금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게끔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왕비를 폐하고 새로운 왕비를 세우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폐해지고 새로운 왕비가 세워져요. 근데 그 새로운 왕비의 이름이 에스더라는 사람이에요. 에스더. 근데 이 에스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유다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유다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유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어졌는데, 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누구를 새로 뽑아요? 왕비를 새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새로 뽑다 보니까, 자, 아리따고 건강하고 또 지혜로운 처녀들은 왕비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오시오 이래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그때 왕비로 간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는 누구라고요? 유다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속이고 말하지 않고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냐면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임금님이 왕비여 오시오 라고 부르기 전에는 나가면 죽어요. 또 혹시 너무 왕비가 왕이 보고 싶잖아요. 남편이니까. 그래서 임금님이 보고 싶어서 딱 나갔는데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르지 않았으니까. 근데 임금님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어요. 홀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임금님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그 사람한테 탁 내밀어서 그 지팡이를 붙잡으면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유다인은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절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임금님이 신임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말이죠. 그 궁궐문을 들어갔다 나올 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 절을 하는데 절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된 여자하고는 사촌 오빠, 사촌 누이 동생 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딱 알고서 이 하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유대인을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 절하지 않는 굽신거리지 않고 나한테 절도 하지 않는 이 유대인 전부를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임금님한테 어떠한 제안을 해가지고 결국에 임금님의 그 칙령 조소가 내려집니다. 명령. 그래서 모년 모월 모시에 모든 유대인은 전부 다 척살해라,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오빠가 왕비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자, 왕비한테 뭐라고 그래요? 에스더요, 너는 왕비니까 궁궐에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부 죽게 될 때 왕비 너는 안 죽겠지, 모면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오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보세요. 14절 찾으셨나요? 우리 아까 읽었죠? 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다 죽게 될 때 구원하라고 구해내라고 왕비가 된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도록 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왕비 에스더가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아가면 죽을 거를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빠 모르드기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내가 그 후에 나도 그렇게 금식한 후에 임금님한테 나아갈 텐데 만약에 나아가지고 임금님이 안 불렀다고 그래서 저거 죽여? 그러면 제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나갑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는데 임금님이 보니까 왕비 에스더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를 내밉니다. 임금의 지팡이를 딱 내밀면서 왕비 에스더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이 달라고 그러면 주겠소. 그러면서 왕이 얘기를 해요. 자, 이 왕비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아무튼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임금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 민족이 어떤 민족이요? 우리가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을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이려고 이렇게 모략을 짰습니다. 그러면서 계책을 다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 이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을 죽이지 못하고 이 하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되려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전부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명절로 만들었어요. 그 명절의 이름을 불임절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에스더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 광복절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위대한 민족이지만 일본한테 36년간이나 식민지 통치를 받았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했던 우리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려고 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제가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것들을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됐어요. 영상을 하나 좀 볼 건데요. 그 송소희 노래. 여러분 광복절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노래를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알죠? 같이 한번 불러봐요. 가사 보입니다. 넘어가보자. 힘들면 쉬어가보라고.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고유한 노래 한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자.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아나가 홀로서 내 탓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에는 맞이해보자. 하리랑 홀로 하리라. 고개를 넘어가보자. 바다가 힘들면 쉬어가보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무슨 민족이라고요? 한민족.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한결에 한교회. 하나다 그런 뜻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손 잡으라니까 왜 손 안 잡아요? 손 잡고 가보자. 어서 가보자. 저거는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이나 지나서도 다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은 반만년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5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기억하는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가 언제 한번 꽃 피우면서 대단한 나라가 됐던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민족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인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이 행복, 이 놀라운 것들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파라코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파라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앞에 우리 이영철 집사님이 앉아 있는 거죠? 파라코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최재현 집사님.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신선식 집사님, 남봉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봉꾼. 네. 자, 우리들이 별로 우리랑 친한 단어가 아니에요. 자, 파라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말집 자손으로서 집안에 권세가 있고 재산이 많고 많이 배운 그런 집안의
자식인데 제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가난하고 못 배우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땀 흘리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을 괴롭혀가면서 자기 혼자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파라코라고 합니다. 파라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양반집 가문이에요. 배운 집 자손이에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자손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3대 남봉꾼 파라코 중에서 김용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김용훈이라는 사람. 저도 김용환이라는 사람.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서 신기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자, 근대 한국의 3대 파라코로 알려진 사람 중에 김용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임진왜란 때 외적을 물리친 김성일 선생, 학봉 김성일 선생이라는 분의 후손인데 그는 대를 이어 내려오던 종갓집 땅 18만 평에 이르는 전답은 물론 종가 집 주택이에요. 종택이라고 그러는데 종택마저 도박으로 날리고 말았습니다. 종택이 팔릴 때마다 종갓집 어른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다시 종택을 사들이면 다시 또 팔아가지고 도박을 했다고 해요. 그 많던 종갓집 재산을 다 팔아먹고도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 김성일이라고 하는 분이 호가 뭐예요? 학봉이에요. 학봉. 봉자가 굉장히 좀 좋은 뜻이거든요. 학봉이니까 우리 집안에 학봉이 하나 났고 남봉꾼으로 자기가 남봉이 하나 났으니 이만하면 가문이 됐지 아냐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이게 아주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튼 우리 집안에서 학봉과 남봉 두 봉황이 나왔으면 됐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하니 정말 파라코 중에 파라코라고 남봉꾼 중에 남봉꾼이라고 불릴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무남동녀 외동딸을 시집 보낼 때 사돈댁에서 그 어려운 사정을 알고 혼수하라고 농 하나 사오라고 돈을 미리 보냈대요. 근데 그 돈조차 도박에 써버렸다고 합니다. 딸은 어쩔 수가 없어서 집안에 할머니가 쓰던 헌 오동나무 3층 장을 혼수로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름난 명문 종갓집 딸을 며느리로 삼아 데려왔더니 아버지는 파라코죠. 농사오라고 보낸 돈으로 도박을 하고 헌농을 들고 오지를 않나? 시댁에서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파라코의 귀신이 쓰인 농이라고 하면서 마을 강변 모래사장에다 내놓고는 불을 질러버렸답니다. 자, 김용환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파라코 불한당의 오명을 쓰고 죽었는데 후일에 학자들이 밝혀낸 자료에 의하면 서북간도 항일투쟁군 우리 독립군의 군자금을 몰래 데우던 사람이 바로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박한다고 모든 돈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독립하는데 독립국 군자금으로 몰래 한 거예요. 그래서 딸내미 시집 보내는데 혼수 자금으로 받아가지고 농 사오라고 그랬더니 그 농을 안 사고 도박한다고 가져가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도박한 게 아니라 그것도 군자금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 모습을 그 사실을 아는 이 독립군 동지가 하도 답답해서 죽음의 자리에 임종하는 그 김용환이라는 사람 임종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네가 군자금을 댄 사실을 독립군 군자금을 댄 사실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무슨 말을 하나? 그러고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나중에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나서 확인이 돼가지고 그 무남동녀 그 딸이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 맞이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있게 됐다고요? 이런 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광복이 되고 해방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순국 선열들의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 여러분 열사하고 의사라는 말에 차이점 아세요? 안중근 의사 그러죠? 안중근 의사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윤봉? 누구요? 윤봉길 의사. 또요? 이봉창 의사.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유관순 의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유관순 열사라고 얘기하고 또 이준 열사가 있습니다. 이준 열사. 이준 열사는요 헤이그의 이제 그 고종 황제의 밀서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호소하러 갔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폭력적인 힘을 사용해서라도 올바른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 그렇게 죽은 사람을 의사라고 그러고 아무런 힘 없이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올바른 일을 얘기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의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준이라고 하는 열사는 우리나라 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스스로 자결을 해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준 열사예요. 유관순 열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가깝습니다. 천안 쪽에 가면은 목천 그 아우네 장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3.1 만세 운동을 아우네 장터에서 하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 경찰의 총칼에 맞아서 다 순국하고 이 유관순 열사가 잡혀서 갑니다. 일본 외경한테 붙잡혀서 감옥으로 가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세예요. 17세.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붙잡혀 가가지고요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니까 일본 놈들이 데려다가 맨날 고문하고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코하고 귀를요 면도칼로 얇게 베냈대요. 그래서 나중에 유관순 여사가 죽었는데 코하고 귀가 없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독립 만세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해주세요. 이 유관순이라고 하는 분은 이화 학당을 다녔어요.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근데 이화 여자중학교, 이화 여자고등학교, 이화 여자대학교가 됐습니다. 이화 학당이. 근데 이화 그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17세의 나이에 우리나라 대한독립을 외쳤어요. 그러다가 붙잡혀가서 아버지 어머니 다 죽고 붙잡혀가서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됐는데 3년형이 언도가 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 3년은 너무나 길어. 그리고 항소를 했대요. 근데 이 유관순만큼은 뭐라고 하냐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인정할 수 없는데 그 일본이라는 나라한테 내가 무슨 내 목숨을 구걸하겠냐. 그래서 항소를 안 했대요. 그래서 3년을 복역을 하는데 3년 기간 동안에 맨날 그렇게 만세,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만세를 부르니까 일본 경찰들이 데려다가 놓고 고문하고 이렇게 맨날 하는데 어떤 고문 방법을 썼냐면 아까 얘기하는 면도날로 그렇게 코나 귀를 이렇게 점여내는 그런 고문도 했지만 긴 대롱을 위장에다가 바로 꽂아가지고 고춧물을 고춧가루 탄 물, 뜨거운 물, 또 그 변 같은 거 이런 똥물 같은 걸 막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세 소녀가 얼마나 가녀리고 또 말랐겠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옥중에서 그렇게 맨날 맞고 이러니까 부어가지고 그래서 유관순의 사진은 부은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왕비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나갔죠. 오늘 유관순이라고 하는 유관순 열사가 비록 17세의 소녀지만 그런 어린 나이에
소녀의 몸으로 대한독립을 외치다가 결국에 감옥에서 순국하고 맙니다. 19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여러분, 끝없는 우리 안중으로 사는 손 하나를 마디를 끊어냈잖아요. 내가 우리 대한독립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근데 제가 아까도 유관순 여사도 얘기했지만 유관순 여사가 다녔던 이화학당은 미션스쿨입니다. 기독교 학교예요.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제 광복 몇 주년이요? 7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 왕비의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그러한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민족이 전부 죽을 뻔한 데서 구원을 받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또 독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36년이라고 하는 일제 통치를 작으면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 민족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국간도로 탄광으로 전쟁터로 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정신대로 끌려가서 우리의 많은 누이들이 일본인들한테 농락을 당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이런 순국선열 때문에. 근데 그 순국선열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저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김구 선생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유관순 열사도 그렇고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에스더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등불과 빛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준으로 생각했던 게 뭐예요? 자기 나라 사랑, 자기 민족 사랑이었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된 것,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들의 희생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시 한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게 우리 민족, 우리 교회의 자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시면서 나라 사랑하시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